정용섭의 신학 공부 19강 성례전에 관해서 개신교 신자들은 설교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예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례전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경험하는 일이 드물다. 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성례전은 단지 세례와 성만찬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7가지 성례전을 주장한다는 사실까지는 안다. 로마 가톨릭은 세례와 성만찬 이외에 견진, 보혜, 본례, 서품, 종부를 성례로 본다. 견진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베푸는 예식이고, 보혜는 신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는 것이며, 본례는 말 그대로 결혼이고, 서품은 가톨릭 사제로 인정받는 예식이고, 종부는 죽는 순간에 받는 성례이다. 개신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달리 2가지 성례만 받아들인 이유는 이 2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라고 보았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여기에는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말자. 이를 위해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벌어진 훨씬 복잡한 교리사적 흔적을 추적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그것이 오늘 개신교의 교회 생활에서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이렇게 질문하자. 기독교가 이런 성례를 교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온 이유는 무엇인가? 케이커 교도나 무교회주의자들 또는 각성운동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처럼 그것 없이 단지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으로도 기독교의 신앙은 충분히 유지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교회의 성례전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수단들로 이해되었다.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이 신자들에게 전달된다는 말이다. 세례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구원 사건이다. 세례 의식을 통해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다. 성찬식은 참된 인간이며 참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례의 반복인 셈이다. 원래 세례는 일생에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지만 그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며 성만찬은 그 사건의 갱신이다. 세례. 아래는 로마서 6장 1에서 14절에 대한 필자의 주석으로 로마서 공부인 졸저 법과 자유 대구 성서 아카데미 90에서 96면에 나오는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필자주. 바울은 5장 끝단락에서 은총이 죄를 능가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입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 자칫 바울의 주장을 오해하게 되면 죄와 은총의 역동적 긴장 관계가 이완되어서 단지 낙관적 은총론에 빠져버릴 위험이 있다.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성하게 5장 20절.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풍성하게 임하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짚어주고 있다. 그러면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6장 1절. 아주 올바른 지적이다. 교회 안에서도 죄와 은총의 관계에 대해서 2가지 극단적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하나는 죄의 숙명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죄의 낙관주의다. 이 용어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개념은 분명하다. 즉, 하나는 지나치게 죄의 힘에 억압당하는 쪽이며 다른 하나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간과하는 쪽이다. 죄를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손상당하며 죄를 간과하게 되면 계몽주의에서 나타났듯이 인간과 그 역사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에 빠진다. 양측이 서로 상반된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인간학적 토대에 서 있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인이 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죄와 은총의 긴장 관계가 또한 인간의 자유와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작동하는 긴장 관계가 세례 사건에서 해명되고 있다. 세례와 죽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교리 공부와 문답을 한다. 그런 공부를 통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이런 정도의 교리를 모르는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겠지만 그것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세례 교육은 좀 더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최소한 6개월 동안 영세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서너 번 정도의 교육으로 끝이다. 형식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채우는 것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개신교의 세계 교육은 우리 개신교의 세례 교육은 준비가 소홀하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충 세례를 받고 성수주일과 11조나 잘 드리는 신자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례는 죽음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3절. 여기서의 죽음이 육체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신적인 또는 심리적인 차원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세례 전이나 후나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지금은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이 버려져서 그렇지 초기 시대에는 실제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들도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고 지금 우리도 역시 그렇다. 도덕적인 면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똑같은 모습 그대로의 인간이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신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완전하게 살았을 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대답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세례를 아무런 준비 없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는 세례를 죽을 때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수한 것을 추려내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다. 준비가 많았든지 불충분했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례 이후에도 죄를 짓거나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죄로부터의 해방.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7절. 죽은 사람은 그 이전의 모든 계약과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죄의 근거이기도 한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타당하다는 점에서 죽음은 곧 율법으로부터 해방이며 따라서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말은 곧 죽음은 모든 율법적 규범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로워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툭하면 자살을 한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고 죄를 확증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곧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이런 해명은 보다 심층적인 인간과 세례 이해를 그 바탕에 두고 있다. 앞에서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고 과감하게 주장한 바 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식인종들이 인간의 살을 먹는 행위는 죄가 아닐지도 모른다. 티베트에서는 지금도 죽은 승려들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 독수리 먹이로 준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이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자기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행동도 역시 죄가 아니다. 법은 그 법이 인식되는 범주에서만 타당한 제도이기 때문에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기독교가 이해하는 생명은 죽음이라는 사건으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한다는 사실이다. 그럴 경우에만 바울의 이 말은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복과 종교적인 율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이 땅의 삶에 한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런 논리는 허구이며 순수 관념에 떨어진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절대적인 세계와 이 세상 사이에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세례 사건을 해명하면서 전제하고 있는 이 절대 세계의 논리를 이것 자체로만 생각하면 자칫 추상적이고 개인적인 관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오늘의 현실적 삶을 외면하거나 간과해도 좋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오늘 여기서의 삶이 가장 명확하게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것 자체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어떤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제 율법과 상관없는 세계로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는데도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다. 직접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죽은 것과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점을 바울은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3, 5절. 이 문제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나? 전혀 다른 시공간에 놓여 있는데 말이다.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두 인격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 옳다면 세례가 바로 죽음이라는 바울의 진술도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설명하기 힘들면 영적인 차원이라고 대답하지만 그 영적이라는 사태가 너무나 다르게 또는 이질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대답은 충분하지 않다. 만약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한다면 견죽만 건드리지 말고 전곡을 찌르는 식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아니지만 그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점에서 하나다. 이는 흡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새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이라는 사실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은 전혀 없다. 이 일은 단지 예수에게서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니셔티브는 바로 그분에게만 있다. 인격적으로 다른 실체와 하나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어머니와 딸이 있다. 이 딸은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예측한 어머니는 딸이 모르게 자기 통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끝내두었다. 이제 두 사람의 금융신용은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도 이 딸이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매일 불안하게 살아간다면 이보다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 새로운 생명 경험. 사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죽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사건이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결국 기독교인은 세례를 통해서 새 생명, 즉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만약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리라는 사실도 역시 분명하다.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명백하다면 당연히 지금의 삶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새 생명 또는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하지만 그 세계를 깨치지는 못하고 살아간다. 즉, 새 생명이 정부의 차원에서는 우리와 연관되지만 실제 삶의 차원에서는 거의 무능력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생각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에서는 자기들의 작은 경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생명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저 있다. 자신의 생물학적 능력을 확대시키거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켜 나가는 것만이 곧 삶의 목표이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마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어른들의 경우처럼 수평으로 그어진 선 중간에 반원의 곡선이 놓인 그림을 밀짚 모자로만 생각하지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 구렁이로는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과 비슷하다.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생명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역동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깊이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다. 이런 점에서 한 생명은 온 세상보다 귀하며 99마리의 양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역시 귀중하다는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불행을 당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새로운 생명의 권한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불행과 하나님의 존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 새 생명은 종말론적으로 미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세계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선취된 사건이기도 하다. 미래가 현재 속으로 앞당겨졌다는 말이다. 이런 일이 도대체 가능할까? 현재는 현재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이지 어떻게 미래가 현재일 수 있나? 시간을 늘 빛의 속도에 의한 기계적인 진행으로 본다면 현재와 미래가 결합될 수 없지만 시간과 역사가 늘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생명의 선취가 가능하다.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이 미래를 향한 희망과 그것의 선취라는 긴장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단지 미래의 희망에만 빠져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재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긴장 관계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자기 삶의 현재와 미래를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말은 아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숨어 있으면서 동시에 계시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은총 아래서 법이 아니라 새 생명에 대한 희망과 그것의 선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은총이다. 14절. 율법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작용해야만 하지만 은총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은총이다. 기독교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일에 참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주론적 의미가 담겨 있다. 법의 질서로부터 은총의 질서로 바뀐다는 점에서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이것은 우주론적 사건이다. 바울은 12에서 14절에서 몸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몸의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경고한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악과 투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휴머니스트나 사회주의자들도 아주 뛰어난 삶의 모범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역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을 탈역사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인간의 행위 사이에는 명백한 긴장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타노이아가 우선하는 것이지 그 회심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바울이 욕망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총 아래 있다고 증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은총 아래 있는 사람만이 실제로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회에서도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공부의 제목을 우주적 사건으로서의 세례라고 잡은 이유는 세례가 곧 이 세계와 우주 전체의 구원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그 무엇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다. 비록 소박한 종교의식의 형태를 갖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된 새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혁명적인 사건이다. 성찬식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5절을 중심으로 한 신앙 묵상.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이 진술하고 있는 마지막 만찬에는 전승사적으로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 첫째,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 예식이 그것이다. 성찬 예식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종교적 징표다. 특히 예수의 순환에 참여하는 징표다. 우리가 간접적으로 예수의 순환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초기 기독교부터 이 성찬 예식은 기독교 예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예수의 순환 전승에 자리한 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다. 유월절 만찬은 고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초기 기독교에서 참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함으로써 제자들을 이런 해방과 구원으로 초대한 것이다. 셋째, 여기에는 예수님의 일반적인 친교 식사도 포함된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아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식사를 자주 하셨다. 복음서가 묘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주 그런 식사를 하신 것 같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난이 있었겠는가.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징교를 보이셨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밥상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일치와 징교를 가리킨다. 참된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참된 징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이니까. 2. 예수님은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축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에서 행하는 습관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다. 땅에서 빵이 생기게 하신 세상의 왕,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미 받으소서. 이런 축사에서 우리는 빵 한 조각에 담긴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을 배울 수 있다. 빵 한 조각이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경우로 바꿔서 밥을 생각하는 게 좋다. 봄에 농부들이 심은 벼가 자라는 과정은 신비롭기 그지없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의 빛과 지구 대기의 적절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탄소와 물이 쉬지 않고 탄소 동화 작용을 일으킨다. 그건 농부가 시키거나 과학자가 입력시켜 놓은 게 아니다. 저절로 그렇게 생명을 만든다. 몇 달이 지나면 걷어들여서 탈곡을 하고 정리한다. 거기서 쌀이 나온다. 쌀을 적당한 물에 넣어 끓이면 밥이 된다.
밥은 우주론적 사건이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먹고 산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분에게 어찌 찬미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독론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 같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뒤에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창조론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보편사적 구원의 현실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성을 놓치지 않으려면 창조 신앙을 근본에 두어야 한다. 창세기와 시편 등 구약 성서만이 아니라 신약 성서도 이 사실을 전제한다. 예수님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에게 의존적이셨으며 하늘의 새와 들의 백화파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셨다. 3. 주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즘의 성찬 예식에서도 이 예식을 집전하는 목사가 빵을 들어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파체설을 주장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에 빵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뜻이다.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주장을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빵이 실제로 살로 변할 수 없다. 분자 구조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미사 전체 구조에서 볼 때 성찬의 신비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 예배 안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된다. 둘째, 루터는 임재설을 주장했다. 빵이 실제로 살로 바뀌는 건 아니고 빵에 주님이 함께한다는 뜻이다. 루터의 주장은 물론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반대다. 화채설은 그 변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기에 신비의 차원을 넘어서 주술로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화채설에 따르면 결국 성찬식 이후 남은 빵의 처리도 달라져야 한다.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으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빵과 포도주를 모시는 방이 따로 있다. 셋째, 저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다. 빵이 실제로 몸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저빙글리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는 말씀을 이것은 나의 몸을 의미한다로 해석한다. 4. 초기 기독교는 이 성찬식 때문에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오해받을 만한 종교 의식을 기독교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유대교의 유월절 만찬 전승과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의 길로 받아들인 기독교 신앙이 하나로 융해되었다는 사실이 놓여 있다. 물론 후자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죽음의 운명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그의 죽음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이다. 이 일치를 위한 가장 상징적인 의식이
그의 몸을 받는 것이다. 그의 몸을 우리 몸에 받아들이므로 우리는 이제 그와 하나가 된다. 그와 더불어 죽고 그와 더불어 부활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너무 형식적이거나 진부한 것으로 받아들일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 빵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실질적인 생각이다. 빵과 몸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다. 빵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을 살리는 기본들이다. 그 빵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빵과 몸의 일치, 빵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바로 성만찬의 신비이다.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도구화하지 않는다. 생명의 영에게 생명의 영에게 온전히 주도권을 넘기고 이렇게 기도드린다. 성만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시여, 저희를 구원하소서. 5.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성찬식에서 다른 점은 화채서를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청중들에게 포도주를 허락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도 포함된다. 미사에서 포도주는 성찬식을 집전한 사제에게 독점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신학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 두 가지이다. 즉,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변한 포도주를 일반 신자들이 받는 중에 한 방울이라도 바닥에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빵은 그럴 염려가 없다. 미사에서 사용되는 성채는 모양이 500원짜리 동전과 비슷하게 생겼고 맛은 밋밋하다.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논문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찬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비판했다. 첫째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화채설이며, 셋째는 희생 제물 개념이다. 루터의 후예인 오늘 개신교는 모든 이들이 빵과 잔을 함께 받는다. 희생 제물 개념은 미사를 희생 제사로 보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과 연관된다. 이에 반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된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모두 받아 마셨다. 바울이 전하는 초기 공동체도 역시 빵과 잔을 구별하지 않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렇다고 해서 잔을 제외하고 빵만 나누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무조건 배척하는 건 잘못이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전통을 세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것이 본질적인 신앙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6. 성찬식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는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반면에 개신교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 큰 절기 때만 성찬식을 거행할 뿐이다. 일반적으로는 1년에 4번, 많으면 매월 1회 정도 거행한다. 개신교의 예배에서 성찬식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된다. 첫째, 우리는 성찬식의 신학적인 중요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둘째, 개신교 예배는 말씀의 무게를 둔다. 셋째, 성찬식을 매주 행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넷째, 큰 교회에서 성찬식을 매주 거행하기에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성찬식을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학적으로 잘못이다. 예배의 기본 구조는 계시와 응답이다. 계시는 말씀으로 임하고
응답은 찬양으로 나온다. 여기서 말씀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들리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말씀이다. 들리는 말씀은 성경 봉독과 설교이고 보이는 말씀은 성찬식이다. 기독교 역사는 이 두 가지 말씀의 전통을 이어왔다. 물론 성찬식이 없는 예배를 무조건 잘못된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개신교회의 예배에도 부분적으로 성찬 정신이 남아있긴 하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형제와 자매들의 친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광고 시간이 친교일 수 있고 예배 후의 식사 시간도 그렇게 분류될 수 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이다. 초대형 교회는 성찬식이 불가능할 테니까 말이다. 성찬식이 가능한 교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7. 포도주는 주님의 피, 즉 언약의 피다. 포도주는 색깔도 피와 비슷해서 주님의 피라는 말에 실감이 난다. 피는 생명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 주님은 생명을 버림으로써 생명을 얻었다. 이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주님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생각이 없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다거나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했으며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 게 아닌가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생명을 얻은 것과 그것으로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배타적인 행위였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생명을 얻는 길이었지만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순전한 은총이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은 구약 성서의 기본 사상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이다. 즉, 가나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다. 구약의 언약 사상은 신약에서 전혀 새로운 빛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이다. 이 언약의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6절. 8. 25절에 아멘 레고 히민에서 아멘은 진실로, 레고는 나는 말한다, 히민은 너희에게라는 뜻이다. 아멘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예언자적 어투다. 말하는 사람의 강한 확신을 전제한다.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신 클로징 멘트는 한편으로는 비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첫째, 비장한 이유는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데에 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다. 우리에게 마지막 식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런 느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 둘째, 희망으로 가득한 이유는 종말론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식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유보되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식사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오늘 우리의 성찬식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 식사를 앞당겨 참여하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종말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식사는 참된 친교를 의미한다. 영적인 식사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친교를 나누게 된다. 이런 성찬 공동체에 속한 사람은 종말에 하나님과의 참된 친교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종말론적 식사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산다. 곧 그 모든 먹는 일을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무엇에게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잠자는 때이다. 잠자서 잠에서 깨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니 신뢰하고 기대할 만하다. 성만찬 공동체. 아래의 내용은 필자가 대구 샘터교회에서 2006년 9월 10일 요한복음 6장 52에서 59절을 본문으로 행한 설교 성만찬 공동체이다. 필자주. 오늘의 설교는 지난 8월 20일의 설교 하늘생명의 밥 요한복음 6장 22에서 33절의 후속편인 셈입니다. 그때의 설교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생명의 밥은 성만찬의 비밀을 의미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해서 참된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주로 성만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52절. 그들은 단순히 질문하는 게 아니라 격렬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따지게 된 이유는 앞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언급하시다가 51절에 이르러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찜찜하던 차에 자신의 살이 바로 빵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겠지요.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41절에서 유대인들은 못마땅해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제 52절에서 따지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지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자기 살이 바로 그 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을 굳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기서 사용된 용어 살은 육체 덩어리를 가리키는 헬라어 사르커스입니다. 헬라어에는 이와 비슷한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소마는 몸을 가리킵니다. 보통 우리가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소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르커스가 곧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르커스는 고기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듯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말인가요? 그건 곧 식인종이 되라는 말인데 누가 그 말을 정상적인 것으로 듣겠습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말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선포하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알면서도 박해의 근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살과 피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살과 피를 먹는다고 어떻게 영원히 산다는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도록 합시다. 먹고 마심. 자기 살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따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만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며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53, 54절.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야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 즉 기도에 대한 말씀이나 비유 말씀 또는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는 경고는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도하라는 말씀은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니요. 무슨 뜻인가요? 자칫하면 우리는 여기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먹고 마신다는 말을 일단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먹고 마셔야만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 생존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먹고 마시는 걸 기초로 합니다. 동물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식물도 역시 먹고 마십니다. 식물도 영양분과 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런 점에서 먹고 마신다는 말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살을 직접 먹고 피를 직접 마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설령 그렇게 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육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 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는 선언 이후에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빵이 살을 상징하거나 또는 기념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빵과 살의 일치입니다. 기독교의 냉소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관념적이라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물론적이다. 적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여기 앞에 놓여 있는 물질인 빵이라고 믿는 종교를 관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간의 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성례전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이 역사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유물론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물질과 영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물질은 다만 물질이 아니라 궁극적인 생명을 담고 있으며 영은 물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물질과 영의 일치는 바로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자들이 해명해 보려는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물질과 영이 어떻게 일치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직 완전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걸 조금씩 알아갈 뿐이지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생각해 봅시다. 비록 물질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농부의 땅과 두고 그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는 점심에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쪽으로 생각해 볼까요?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산티아고라는 목동은 이집트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신탁을 받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여행 중에 연금술사를 찾아가는 동행을 만났고 그의 덕분으로 오아시스에서 실제로 연금술사를 만납니다.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자기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이 채워지면 다른 물질로 변한다. 납의 시간이 채워지면 금이 될 수도 있고 금의 시간이 채워지면 납이 될 수도 있다. 모든 물질은 소통한다. 여기 모래 한 알이 우주다. 코엘료의 생각은 물리학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변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작용하는 걸까요? 정령들의 놀이인가요? 기인가요? 우리가 믿는 성령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질은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영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궁극적인 내막을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 그것이 곧 이 세상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가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생명의 신비. 여기까지의 설명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막힌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충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다시 앞에서 제시되었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빵과 살의 일치, 그것을 통한 영원한 생명 사건이 왜 예수에게서만 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오순도순 살면 충분하지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증적인 대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의 살과 피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 강력하게 활동했던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처럼 살과 피를 갖고 있을 리가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과 교부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도신경의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바로 예수의 육체성을 말합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살과 피가 없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심성을 갖고 사셨습니다. 기쁨, 슬픔, 좌절, 평화, 후무 등등.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삶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다르기도 합니다.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 덕분으로 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걸 증명하는 할 길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교는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의 토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스도교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가 메시아성이 유보되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초기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따라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성서와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밝혀지게 될 순간, 완전히 밝혀지게 될 그 순간,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는 사실을,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더욱 심화해 나가는 일이며, 둘째는 그것을 실질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성만찬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첫 번째 일은 바로 포도주라는 물질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신비를 맛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만찬의 궁극적인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입니다. 두 번째 일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만찬적인 삶을 치열하게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빵을 그리스도의 살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빵의 독점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하는 성만찬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밥이 하늘이라는 생각은 요즘 거의 망각된 것 같습니다. 농사도 기술의 대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먹을거리도 벌이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 세상의 먹을거리를 예수의 살과 피로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54절. 부활의 약속이며 영생의 약속입니다. 역사적 예수에게서 이미 그런 신비로운 생명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생명의 신비 안에서 그것을 믿고 희망하며 그것의 현실화를 위해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